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명구 교장 선생님께서 인생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이제 6번째 설교인데요.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인생 질문인데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도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과학을 공부했던 저에게 정말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찌 보면 오늘 저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수학을 공부했고요. 또 대학원 때는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요즘 핫한 인공지능을 했고요. 인공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또 패턴 인식 이와 같은 것들을 했고, 회사 다닐 때는 온라인 쇼핑몰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맨 앞줄에 보시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갓을 쓰고 데님을 메고 한복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 유치원쯤 되었을 때, 근데 저는 유치원은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의 묘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묘인데, 그때는 묘자리만 만들어 놓고 가묘라고 하죠.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회복을 하셔서 그 이후로 한 10여 년을 더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이 동산에 오르셔서 무덤을 보시면서 얘야, 여기가 내가 들어갈 묘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묘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저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묘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옆에는 우리 아버지 묘가 있고 그 옆에는 제 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이 묘에 가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았고, 할아버지로부터 족보를 외우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기 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폴 고갱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가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학이나 가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 뭔가 이렇게 캠퍼스에 앉아서 도란도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진리를 추구할 것 같았는데, 첫날부터 수업을 중지하고 등록금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실을 점거하고 그렇게 해서 투쟁을 이겨서 환불받은 등록금이 약 3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밥 먹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대학을 왔는가? 한 달 동안 수업 안 하고 한 그 38,000원 대신에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훨씬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할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 나눌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제가 수학을 전공을 하니까 수학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책을 찾게 됩니다.
수학과에 가면은 거의 초반에 배우는 집합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과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무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며 이 무한의 등급이 굉장히 무한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고요.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교한 수학 체계를 만든 게 있다면 과연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그 하나님이 이 수학 체계를 만드신 분이 아닐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하는 곳을 동아리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죽음과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성경을 공부했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공허함과 인생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고 답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한 것은 뭐냐면 과학을 배웠고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진화론 그리고 여러 과학 체계하고 성경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얻는 그런 진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성경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그 종교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이 있겠죠. 무신론은 신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존재와 그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진화론이 그 배경이 되고 있죠. 진화론은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생명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신론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이 유신론에는 이신론과 기독교가 있죠. 이신론은 우주 법칙과 물질을 창조한 조물주로서의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 물질 세계와 별도로 존재를 하고 또 우주를 창조한 이후에는 우주의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인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신이라고 해서 이신론입니다. 혹은 자연 이치, 즉 이론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주 법칙과 논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적과 계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인간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물질 세계에 개입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존재하고요. 성육신이 있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의 몸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육신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개입하는 가장 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신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수학의 논리체계, 아름다운 논리체계를 만든 그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과 기적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의 주제, 즉 우주 법칙과 논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적과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떻게 저에게서 깨어졌는지, 또 하나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과연 수학은 완전한가?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거든요. 모든 과학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그 수학을 도구로 해서 논의를 합니다.
따라서 수학이 완전한가라는 질문은 과학이 완전한가를 뒷받침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참과 거짓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페르마의 정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이 난제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리인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페르마가 이 정리를 증명을 하고 자기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다. 그러나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서 옮겨 적지는 않겠다 라고 하고 그 증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정리가 정말 증명이 된 건지를 궁금해했고 또 다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358년이 지난 1995년에 앤드루 와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마의 정리는 1637년에 페르마가 증명을 했다라고만 했고 그 증명 과정을 적지 않았다면 요 1995년 전에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라고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 논리적인 증명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앤드루 와이즈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골드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2보다 큰 짝수는,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8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은 이 8은 3이라는 소수와 5라는 소수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14는 3이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소수로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모든 짝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증명되지 못했고 슈퍼컴퓨터로 4 곱하기 10의 18승까지를 조사해 봤는데 이때까지의 모든 짝수는 소수로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10의 100승쯤에 안 되는 짝수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을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증명하려면 반예, 그것이 아닌 예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골드바흐 추측처럼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를 때, 알 수 없을 때라고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참인 것은 참인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이 완전하지 않았을 때, 수학이 발전했을 때, 이 수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여기에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러셀과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두 수학자는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여기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증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서 수학의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로지코믹스라고 하는 만화책으로 서점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수학의 원리를 보고, 수학의 원리는 사실 저도 좀 봤는데요,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쿠르트 괴델이 그것을 보고 당시 한 30세 나이 차이가 나는 버틀랜드 러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쿠르트 괴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쓴 수학의 원리 책 전체에 매우 논리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스승 앞에서 이제 이렇게 딱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교수님의 글은 참인 것은 모두 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고 거짓인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러셀이 아니,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그것을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괴델이 그러면 교수님은 그것을 공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증명할 수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다 보면 아주 당연한 것들을 이제 공리로 삼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공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러셀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수학자들은 같은 의미로 썼는데 이 괴델이 이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죠. 괴델의 말이 참이라면 참이지만 그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의 문제는 참이라서 증명할 수 있는 것, 페르마 정리같이 증명이 된 것, 그러나 골드바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힐베르트는 이 수학을 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수학 기초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학의 완전성을 보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러셀은 논리주의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수학의 개념이 논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직관주의라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 힐베르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하는 형식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수학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합성, 어떤 명제와 그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죠. 또 하나는 완전성입니다. 참인 명제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이 완전성,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된다면 수학은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괴델이 바로 그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수학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합니다. 이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수론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리계가 무모순이라면, 이게 좀 어렵지만 그냥 이 전체 수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 수체계 안에서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참인데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당시 이것을 본 수많은 수학자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베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죠.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제가 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공리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학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냥 공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참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본은요, 이렇게 공리들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도 보면 공리가 5개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 공리들을 가지고 증명 가능한 명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K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어가지고 당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르게 말을 하면 뭐냐면 이 K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수학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다른 공리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과 전혀 다른 외부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이 공리를 하나를 가지고 와야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명제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리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죠.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또 나중에 완전하게 회복을 하시는데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불완전성이다. 저는 이렇게 죄를 해석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것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하고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어떤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성의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다는 것도 보여주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문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인생의 답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괴델 이후에 알란 튜닝이라는 사람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논문을 보고 교수님, 제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튜닝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튜닝 머신은 이렇게 입출력을 가지고 몇 개의 명제를 입력을 넣었을 때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즉 모순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튜닝 머신은 컴퓨터의 기본이 되었고 컴퓨터가 급속히 발달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과학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수학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기계가 우리를 정말 과학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 법칙을 창조하고 수학의 논리를 창조한 조물주, 즉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삶에 개입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자, 어떻게 그럼 제가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과연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큰 세력이 우주 내에 혹은 배후에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 뒤에는 뭔가 큰 세력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이저를 발견한 찰스 타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환상적인 특별하신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 우주 법칙의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특정한 우주는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그 우주의 법칙의 배후에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게 이신론적인 주장입니다. 큰 세력, 거대한 에너지,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어떤 그 불일치성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도 아마 여기에 이런 충돌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저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선생님,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나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보면은 여기 제가 이걸 괄호를 쳤어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사실 이건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어떤 그 수식어가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그 새라든가 풀이라든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유독 사람은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은 앞을 보고요, 얼굴은 옆을 보고 또 몸통은 앞을 보지만 다리는 옆을 보는 독특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집트 벽화에는 이런
그 관점으로 그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연못을 보면은 나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들로 그대로 그렸죠. 또 연못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오리나 물고기는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면성의 원리예요.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면에서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원이 축약이 될 때 그 특정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뒤틀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에서 차원 축약을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의 삶을 벽화로 그린다는 것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더군다나 시간이 중지된 상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모순과 왜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것도 있죠. 사실 이것은 이런 장면을 그렸을 것입니다. A는 뭔가 화가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의 예술론을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제 가상으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A 장면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에는 꽃향기도 날 것이고요, 바람 소리도 들릴 것이고, 저 앞에서 하늘에 몰아치는 저 구름을 보면 태풍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본 작가는 정말 자기의 예술론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무엇인가 이 그림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표현한 그림이 B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의 공간, 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소리와 향기와 촉감과 이 번뇌 예술적인 이 감각을, 이건 3차원, 4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작가의 마음을 2차원 종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휘몰아치게 그리고요, 그리고 춤추는 나무를 만들어버리고 색깔을 집어넣고 뭔가 사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왜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걸 명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차원의 것을 2차원 종이에 넣기 위해서는 이걸 모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왜곡하고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밑에 있는 나의 그림자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곡되어서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순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어떤 그 표면으로 표현되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버려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웃기죠. 우리가 지금 목살보다도 삼겹살을 더 맛있어 하는 것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곱창 전골을 먹는 이유는 그 곱창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고소한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나는 기름을 먹고 싶고 뭔가 내장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이것을 1차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에 있죠.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37.5도에서 4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안거나 말을 만지면 체온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조류는 훨씬 더 높습니다. 40도에서 42도까지도 체온이 올라가죠. 이 이유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위험 가운데 있고 늘 적게 노출되어 있는 동물로서는 뭔가 이렇게 위험이 닥쳤을 때 빨리 도망을 가거나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열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낮으면은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체온이 높게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36.5도인데 우리가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그 닭과 오리에 있는 기름이 한 2도 3도 낮은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와 같이 흐를 때, 지방이 흐를 때 어딘가에는 약간 좀 뻑뻑하게 되어서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라든가 혈관에 쌓이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도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기름진 것들을 먹어서 이런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공동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율법으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만 더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진리, 사랑, 우리의 물질 세계로는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성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와 사랑은, 이것을 포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물질 세계의 것으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에 담아야 되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차원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순과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순과 왜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액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이성적인 사람 봤어요? 월급이 80만 원인데 국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남녀가 전화값으로 50만 원, 6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제가 갚은 것도 아니고 다 저희 부모님한테 갖다가 안겨드렸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 볼 때 저 녀석이 저 제정신인가? 라고 하겠죠. 남녀가 사랑해도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차원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것이 성경책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몽상이 말씀하는 것도 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신론적인 어떤 그 사상, 이 과학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정말 우주의 질서를 잡고 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기적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차원을 낮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개입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더 믿겨졌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3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바로 이게 이 자연 법칙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일, 이 우주 체계가 질서 정연하게 충돌 없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일일까요? 이거는 둘 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물질 세계에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죄를 씻어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믿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물질 세계에 기적 하나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내 죄를 씻어준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적을 기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각각 아이를 안고 있었던 두 여인이 오죠. 근데 한 아이는 엄마가 잘못하다가 눌러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자고 있던 여인의 아이를 빼앗아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죠. 솔로몬은 아주 명재판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여인은 울면서 아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가 이 아이의 어머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학이 필요할까요? 과연 이 판결 앞에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세요?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재판을 한다면은 유전자 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도, 과학의 시기에도 이 재판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과학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사랑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쓴 이야기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물질세계의 표현으로, 언어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과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더 큰 차원 높은 사랑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수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